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서 가운데 신명기 3장 23절부터 29절이고요. 시작 성서는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먼저 신명기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네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줄 사람이다. 그때 우리는 벳보을 맞은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목자를 칠 것이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뒤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아멘.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져 봐야 합니다. 넘어지고 때로는 다치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균형 잡는 법을 배우고 자전거 타기에 익숙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크고 작은 실패를 겪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 수십 군데의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지만 취업이 안 되기도 합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갈등으로 관계가 어그러지고 단절되기도 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어려움을 안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로, 어리석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로 인해 비난을 받거나 스스로 괴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깊은 절망감을 주기도 합니다. 목표를 향해 더 헌신적이고 더 열정적으로 지낸 사람일수록 넘어진 충격이 더 크기도 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농담으로 하는 말들 중에 이번 생은 망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가볍게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사회의 성공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한번 잘못 실수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실패로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개인의 무력감과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걸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에도 실수와 실패로 인해 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이야기부터 인간은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고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로 가까운 동생을 죽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이스라엘의 사사들, 존경받았던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실수와 잘못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정이 넘어지고 깨어지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도 일부 그릇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실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넘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저는 베드로와 모세 두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해방해서 광야 40년을 이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이끌었는데 정작 본인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이 본문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는 그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인해 못 들어가고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님과 같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모세는 믿음이 없이 율법에 의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전혀 근거가 없는 해석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율법을 잘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을 다룬 민수기 20장을 보면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백성들의 비방이 심하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해라. 그리고 물을 내어 마시게 하라. 잡아라, 명해라,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듣고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던 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명하라고 했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명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민수기 20장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평행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바위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장에서도 그냥 명하라고만 하실 거면 지팡이를 왜 들라고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모세가 바위를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지팡이로 때린 것과는 상관없이 그 전에 했던 말,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화를 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야 되겠느냐? 하나님은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내가 물을 끌어내야 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모세의 말이 불필요한 말, 망령된 말이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드러냈어야 하는 건데 백성들의 거센 비방에 자기도 화가 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면 시편 106편에도 나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의 과거사를 다룬 내용입니다. 105편은 긍정적인 사건이 나오고 106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부정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그 중에 32절, 33절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시게 해서 그 화가 모세에게 임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그 후에 백성들이 모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 모세가 망령된 말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시편에서도 역시 모세의 말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는 그 행동을 문제시하기보다는 모세의 말에, 그 화나서 한 말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신명기가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명기는 반석을 친 이 가데스 사건 자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진노로 인해 지도자인 모세도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신명기의 본문은 모세에게 어떤 잘못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일종의 연대 책임을 모세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유다 멸망 직후에 쓰인 이 신명기와는 달리 바벨론 포로 후기에 기록된 민수기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개인의 죄를 조금 더 부각하는 면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관점, 민수기의 관점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백성들의 거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지도자였던 모세도 모세만 쏙 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세도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 싶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된다면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회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한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평생 죄인으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물론 잘못을 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뉘우치고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면 다시 돌아올 기회, 회복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주지 않는 이 사회의 분위기도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잘못을 저지를 계기가 나에게 없었을 뿐이지 나 역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모두 다 지금 내가 잘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 언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넘어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이상 비판의 목소리와 소문은 멈추고 다시 새롭게 그를 받아주고 믿어주고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넘어짐도 삶의 일부로 여기고 새로운 시선으로 나 자신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보여는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던 이 땅에 나의 후손들은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을 가지며 감사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마치 해방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나라와 후손들을 위해 삶을 바쳐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같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오경이 끝나는 부분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서는 모세를 향해 극찬을 합니다. 그 후에도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없었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씀하던 자가 모세였다. 신명기는 더 이상 모세 개인의 잘못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와 잘못으로 약속을 취소하시거나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은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빠지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와 또 제자들과 나눈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 자신에게 등을 돌릴 것을 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참 쓸쓸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제자들을 나무라거나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거나 뭐가 부족하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폭력 앞에, 공포심 앞에 인간이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치의 수용소에 갇혔던 이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막상 폭력을 경험하고 나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폭력과 공포심 앞에 비참하고 처절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연약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증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거짓 없이 진심으로 한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의욕만 앞섰을 뿐 자신이 어쩔 수 없는 나약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3번이나 부인한다는 말에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주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매우 억울했을 수 있습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목숨까지 걸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의 자기 확신이 현실과 괴리가 컸는지 잠시 후에 그의 굳은 의지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는 깊은 절망감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후회와 자책, 견디기 힘든 모멸감에 시달리면서 어두운 데로 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절망감은 조금 전 자신이 내뱉은 말, 자신이 보였던 의지와는 달리 속절없이 넘어지고야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깊은 절망감으로 넘어져 있었던, 주저앉아서 웅크리고 있었던 베드로의 고개를 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같은 질문은 왜 너 그렇게 넘어졌는지 책임을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연약함까지도 아시고 끌어안으시고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는 물음이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3월에 넷플릭스 시리즈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또 관심을 받았던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려운 형편에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새 자녀를 낳고 살아가던 오해순과 양관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부에게 삶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그런 사건이 찾아옵니다. 태풍 속에 첫째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그 아이를 찾으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셋째 막내가 혼자 남겨졌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합니다. 첫째 아이를 찾으러 나가며 옆집에 아이를 맡긴다고 소리질러 부탁을 했지만 들은 줄 알았던 옆집의 이웃은 듣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그만 셋째 동명이는 엄마가 자주 데려갔던 방파제로 홀로 뛰어갑니다. 거기서 그만 파도와 태풍에 휩쓸려서 만 3살의 나이에 익사를 하고 맙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동명이를 찾아다녔지만 끝내 동명이는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이들의 시신을 발견한 애순과 관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일로 오해순과 양관식은 깊은 슬픔과 우울감에 빠져듭니다. 만 3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잃은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뒤에 애순인 꿈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애순의 어머니가 그의 딸에게 죽기 전에 했던 대사가 심금을 울립니다. 살다가 또 죽겠는 날이 오거든 가만 누워있지 말고 죽어라 발버둥을 쳐봐. 그러면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하늘 보여. 반드시 숨통 트여.
살면 사라져. 더 독한 날도 온다. 살면 사라져. 꿈에서 깬 오해수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죽고 싶을 정도로 지금 힘들지만 남아있는 두 아이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 누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짐도 삶의 일부입니다. 모세의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행했던 모세의 지도력은 오랫동안 기억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깊은 절망감에 빠졌던 베드로였지만 다시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신뢰의 눈빛이 또 사랑의 음성이 베드로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후회스러운 일에 빠져서 넘어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일어날 힘도 또 용기도 나지 않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30장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에 사용한 등은 저 멀리 앞을 비추는 그런 등이 아니라 겨우 내가 딛는 발 앞 비추는 그런 등입니다. 먼 데까지 볼 수 없더라도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더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내디딜 수만 있다면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넘어짐도 삶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전체를 규정하고 흔들 수는 없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뢰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지난 날의 아픔과 후회로 넘어져 어두운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 우리 역시 넘어진 자들의 손을 잡고 일으킬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일어나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